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씨가 이어졌지요. 가을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교회의 계절도 바뀌어서 내일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각 기관마다 수련회나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한적한 교회 벤치나 잔디밭에 앉아서 다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을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날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저녁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언젠가 이 말씀 특히 15절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16절을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또는 시간을 아끼십시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우리 성경 하단의 각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또 다른 뜻이 기회를 사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과 기회를 산다는 것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어떤 방식의 차이랄까요?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훨씬 더 편하게 들립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의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죠. 해서 다분히 동양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아닌가 싶고요. 반면 같은 말인데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서양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한 참으로 많은 기회들을 이뤄왔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실기한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했지만 기회라고 여겼던 그 일이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한숨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붙잡아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 이끌어 주었다면 우리도 또 주님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었고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해 주었음에도 그가 그 사랑을 내버리고 떠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며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순간들이 그렇게 지나쳐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들 가운데 분명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날이어야 했지만 정말 그랬는지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대로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 어제를 살았고 또 어제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순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구호와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상기할 때 분명 오늘은 어제와는 달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움직임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믿을진데 주님은 오늘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떠올린 그 사람을 통하여 5년 후, 10년 후에 그분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서 시간이 기회로 이렇게 함께 쓰일 수 있는가? 왜 성경은 시간을 기회로 보게 하였는가? 앞서 저는 그것을 문화적 차이 또는 동서양의 차이 정도로 맛보듯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으로 다시 이를 묵상해 볼 때 그 이유는 선명합니다. 기회란 항상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허락받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이 담긴 기회를 선물로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토요일 밤 우리의 겸손한 기도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를 맡기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하루 저의 시간 안에서 주의 기회를 분명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새로 주신 그 시간 안에서는 주님의 기회도 함께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또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시간과 때를 같이 보게 하셨습니다. 단지 흐르는 물리적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놓여있는 때, 곧 사건과 상황과 상태로서 시간을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줄 알고 또 이 때를 볼 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회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래서 또 본문 하단엔 이 골로새서 4장의 그 성경 페이지 하단엔 역시 기회를 사라라고 각주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타자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문제, 시간을 아낌으로 기회를 사는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이 같은 지혜로운 행실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삶의 실천으로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을 하고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한 글자도 읽지 못하던 문맹의 구두수선쟁이가 한 시대를 깨우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무디 선생이 되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시간과 사건이 물처럼 흘러가 버리지만 그 안엔 기회도 함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을 분별하는데 그러한 영적 감각을 지니고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주님의 제자 빌립, 그땐 성경을 받아 사도로 거듭난 빌립, 복음서를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네가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 빌립이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날 그 시간에 광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하여 그 내시가 그때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마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가정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각각의 사건이었지만 빌립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내시 역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시작된 날이 되었던 것이죠. 아프리카의 교회가 유럽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것,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감각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로 마음이 밝고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만 말해지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거듭난 몸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좋은 판단을 주시고 좋은 결정을 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더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하고 우리의 자아 또 우리의 의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잃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하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 자신을 우쭐거리며 자랑하게 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서는 후회하게 될 일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또한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면서 말씀드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저에게 10개의 기회를 예비하셨는데 저는 단 한 개의 기회도 붙잡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반드시 당신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곁길로 빠지고 다른 길을 돌아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분이 정하신 길로 가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회도 함께 주시는 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세태를 바라보며 두고두고 다시 읊조리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담고 살아야 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이 저녁 주일을 앞두고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